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 평안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들것에다가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다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물론 뒤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일을 본 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죄사함을 통한 구원과 중풍병을 고치심으로 육체의 자유를 주시는 이런 은혜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 사람입니다. 들것의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갈 때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네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관이 있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문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들것에 사람을 눕혀가지고 네 사람이 그 자리를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생각 끝에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 메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몸의 치유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동기가 되어진 그 계기가 되어진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그가 친구이든 가족이든 하여튼 그를 도와주는 착한 믿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더니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난관을 뚫는 진취적인 믿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다고 했으니까 손해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희생적인 믿음, 기타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실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믿음일까? 그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도 착한 믿음 가집시다. 우리도 진취적인 믿음 가집시다. 우리도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같은 분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 외에 나를 본받으라, 누구와 같아라, 누구처럼 하라 이런 말씀은 실제 그것이 핵심 주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의 영웅적인 그런 믿음의 관점을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믿음이 어떤 것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면은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1절, 오늘은 5절의 말씀인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버나움의 어떤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 때문에 그 집에 계시는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간 거예요. 네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 이것을 극복하면서 진취적이고 희생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람들이 없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었어요. 방해하는 것이 없어서 지붕을 뚫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실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믿음이 적으니 제사함을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에게는 도와주는 착한 믿음이 없네. 난관을 뚫을 수 있는 진취적인 믿음이 안 보이네. 손해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희생적인 믿음이 너희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니 죄사함의 은혜를 줄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거기에 간 거지. 난관을 뚫고 가는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방법을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복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한 거라고.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죄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소문이 그 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영웅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교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고 성전을 너무 아끼는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사실 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저는 성도님들한테 송구한 마음이에요. 연세가 좀 드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2층으로 올라오시는데 힘들어 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좋은 환경의 예배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소문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교회는 되게 편안해, 우리 교회는 되게 불편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복음과 환경, 진리와 세상, 이것을 혼돈해서 말하고 있고 혼돈해서 듣고 있고 혼돈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와서 치유될 거예요. 회복되어질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한 분 한 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그분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야,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돼. 소문이 나야 돼. 아,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잘하셔. 우리 장로님은 세상 만물 박사야. 우리 권사님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세상 노래, 세상 드라마, 우리 집사님들은 다 꿰뚫어. 이런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 안에 계셔, 이 소문이 나야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은 예수님 계시다는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생애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문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분들을 주님께서 고치실 거예요. 그 소문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고침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소문난 성도가 계시다면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성도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치유하는 교회에 들어가면 고침받고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소문 퍼지게 하십시다. 예수님 소문 퍼지게 하십시다. 이보다 더 귀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것을 믿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기적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참 귀한지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교회에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야 되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하고 거기에 예배가 없다고 하고 기도가 없다고 하고 말씀이 없다고 하는데 주여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나게 하시고 가정들에도 예수님만 계시다는 소문이 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소문이 나게 하시고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2022년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사방의 소문으로 퍼져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자마다 예수 앞에 나올 것이요 이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온 자마다 다 고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